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또 영적인 성령의 단비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시리즈 21번째 어둠의 영들을 괴멸시키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지난 6월 13일 새벽에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 쳐들어가서 이란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다 무너뜨렸어요. 다 폭파해 버렸습니다. 핵시설도 다 폭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작전명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작전명, 라이징 라이온. 영어로 라이징 라이온이에요. 예, 사자여 일어나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라이징 라이언은 여러분, 일어서는 사자,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작전명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민수기서 23장 24절인데요 그가 사자처럼 일어나며 수사자처럼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의 작전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라이징 라이언, 이런 작전을 펼쳐서 이란의 방공망을 그리고 핵시설을 완전히 다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명 안에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자처럼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자처럼 일어나서 적들을 부셔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통해서 방공망을 다 부셔버리니까 지금 이란 상공에 어제도 40대가 넘는 전투기가 쳐들어가서 또 이란을 완전히 그냥 군사시설 다 파괴를 하더라고요. 이란에서도 보복 공격을 한다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200기, 그리고 드론 수백 대 이스라엘로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방공망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미사일로 격추를 해버려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냥 미사일로 타격을 해버리니 지상까지 내려오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타격을 했는데 그다지 큰 타격을 입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영적 전쟁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이 적들이 쏘는 미사일을 전부 타격해버린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아이언돔 같은 방공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방공망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올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렇게 욥의 믿음을 공격을 했어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이 지켰던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귀는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베드로를 정죄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다시금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을 사도 베드로가 이루어냅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니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입술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죠? 기도 응답 빨리 받으려면 비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엄청난 로마 대군을 지중해 바다에 다 쓸어 넣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면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처럼 소중해요. 우리는 믿음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온다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 좋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영적 전쟁의 성패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믿음의 넓이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여러분 크고 어미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다윗이 가진 재능이나 다윗이 가진 지혜나 다윗이 가진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계곡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모욕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던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욕을 한 지가 40일이에요. 40일. 40일 동안 매일마다 조속으로 나와서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욕을 다 들으면서 잠잠해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게 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 23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25절, 사무엘상 17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보상을 주는 것, 보상. 여러분, 전쟁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엄청난 상급이, 전리품이, 보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 절대 물러나지 말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싸우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피했다. 그러면 왕이 될 수도 없었어요. 장군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양치기 하다가 아들, 딸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싸우겠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에도 그들은 두려워 떨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 소집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소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한 17살쯤 됐을 거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어른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다면 나와서 싸워보자. 군대가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1대1 싸움에서 승리하면, 내가 이기면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의 그런 오만방자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갑옷도 입지 않아요. 물맷돌 5개 주워서 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그렇게 골리앗이 말한 대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장군, 블레셋 이 군대 사람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군대의 장군으로 발탁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해요. 이스라엘 군대는 왜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려운 사람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해야 돼요. 기도는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히 영적 전쟁을 내가 치르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쉬지 말고 매일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한 3년 정도, 2년 정도 기도하니까 이 승리가 딱 잡히더라고요. 승리가 딱, 와, 내가 좀 이겨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요, 승리가 있어야 돼요. 자꾸 패배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 일이 잘 안 풀려도 현실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밤낮 열심히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훨씬 중요해요. 나무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충실하게 맺습니다. 우리 교회 지으면서 가로수 하나 뽑아서 저쪽 공원으로 옮겼거든요. 옮기는 비용 300만 원 들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 가격으로 우리가 담보로 시청에 맡긴 돈이 850만 원이에요. 850만 원짜리 나무예요, 저게. 옮기는 비용만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 김명수 지사님 놀래가지고 목양실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옮겨놓은 나무 지금 말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떡하죠? 이 850만 원 날아가니까 나무가 살아있어야 850만 원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말라지고 있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한 그 조경업자 소개한 부동산에 가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300만 원 먹고 조치를 잘 안 취해줘요. 300만 원을 받았으면은 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도 나 몰라라예요. 나 몰라라. 여러분, 근데 나무를 옮겨 심었잖아요. 왜 나무가 죽을까요? 네, 뿌리가 많이 손상된 거예요. 뿌리를 물론 잘라내야지 옮길 수가 있잖아요. 뿌리가 넓게 펴지니까. 그러면 이 뿌리 자른 만큼 가지도 잘라줘야 되거든요. 내가 할 걸 그랬어. 우리 남성교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포크레인 한 대 불러서 다 잘라주고 그걸 흙을구로 나무 이 줄기를 다 발라줘야 돼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워서 좀 옮길 줄 압니다. 괜히 300만 원 주고 했어요. 우리가 했으면 포크레인 불러서 한 100만 원이면 끝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뿌리가 다 잘려버리다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계속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가 튼튼해져요. 나무가 튼튼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튼튼히 영적으로 강해지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뿌리 깊게 내릴 수 있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마귀는요, 우리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번성하고 축복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그래요. 말려 죽이려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냥 한번 그냥 확 질러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막.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부부싸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 누구냐? 막 소리 내서요. 막 섭섭한 마음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너 누구냐? 막 한번 소리를 내봐요. 그럼 이 마귀가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싹 가지고 사라져요. 기도하면 돼. 딱 그런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하면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막 섭섭해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왜 저 인간은 나만 싫어하지?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럼 마귀가 아주 땡큐. 오우, 땡큐야. 너 내 말 참 잘 듣구나. 그럼 마귀는요, 우리를 전부 소유로 삼기를 원해요.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소유로 삼아가지고 마귀가 마음껏 도적질하기 원해요. 마음껏 사람들하고 관계 깨뜨려버리고 물질 빼앗아가고 실패하게 만들기를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마귀의 소유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꾸 싸우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려요.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 누구냐? 하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가 되는 날도 있고 기도줄이 안 잡혀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또 나와서 하면 돼요. 매일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도적질하고 내 인생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질병의 영도 떠나가라. 가난의 영도 떠나가라. 삶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찾아온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승리하잖아요. 일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풀렸던 문제 하나씩 풀어져요. 신기해요. 재정도 풀어지기 시작해요.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데요. 정말 잘 사는데 안 풀려가지고 자기 집안채도 없고 맨날 월세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내가 가난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모도 그 기도학교에서 종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의 가난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아요. 함부로 해요. 사람들 무시해요. 교만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좀 가진 거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묶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묶임들이 깨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요, 고집세게 만들어요. 고집센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은 겸손하다지 뭐. 고집센 분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고집센 거, 여러분, 이거 마귀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세게 해가지고 다 도적질해 가요. 다 빼앗아 가요. 관계도 빼앗아 가고요. 고집 센 사람 관계 다 깨져요. 부부 관계도 깨져요.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삐뚤어진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마귀들이 역사하는 생각들이에요. 첫 번째가 요령주의예요. 성실한 사람보다 수단이 좋은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에도 보면 줄 서잖아요. 여기 싹싹 줄 서가지고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수단이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실함이 능력이에요. 성실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마다 그 시간이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실함이,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이 메데 파사에서도 여러분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 메데 파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때도 총리로 남아있어요. 왕조가 망해버렸는데, 그러면 그 왕조, 망한 왕조의 신하들은 다 귀양을 가든지 평민으로 신분이 추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성실함으로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까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묵시를 보게 되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이 성실함의 능력입니다.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감정에 따라서 하면 마귀는요, 땡큐 그래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 기도 안 하는 거 딱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감정을 건드려요.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싸우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은 열받아가지고 기도고 나발이고 뭐고 다 치우자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딱 쉬니까 어둠의 영들이 또 와서 또 내가 빼앗아 놓은 영도 또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칙주의예요. 사람들은 법대로 살다가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법을 잘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절대로 변칙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5분만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변칙적으로 자기는 뭔가 기술을 배워서 또 목사님께 싹 와서 안수받아가지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변칙주의자들이 은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려면 절대로 그 변칙이 안 통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이 변칙이 안 통하고 정도를 가야 돼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안수받아갖고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에 7, 80년도에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또 기도원마다 은사들이 막 불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죽은 사람 살린 그런 분들도 있고, 막 손만 대면 다 치료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원 막 이 기도원 쫓아가고 저 기도원 쫓아가고 이 목사님 쫓아가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안수받고 또 안수받고 그래도요, 그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가난이 돌파되거나 그들의 실패가 돌파되거나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분기점에서 중요한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여러분, 딱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한 2년 넘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년 넘으니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놀랍게 여러분
많은 일들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 저는 경험자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불신주의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남편도 믿을 수가 없고 아내도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은요, 살만한 곳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 여러분 자꾸 겁주지 마세요. 애들 밖에 쏘다니지 말고 막 너 누가 잡아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겁주고 막 그러는데요. 괜찮아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요. 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번째로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돈을 싸들고 막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외주의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죠. 자신은 거짓말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 때문에 다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나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버려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뭔 상관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만 잘 되면 남이야 죽든 살든 상관이 없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아주 오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돌파해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복을 주시느냐?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아주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돼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날마다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했는데 그 비결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다윗은 능력을 키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길렀습니다. 양을 쳤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다윗은 물매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사자도 또 늑대도 양을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어느 순간 이런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울 수 있는, 자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맹수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물매 던지는 것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매 던지는 이 능력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기도하는 건 능력입니다. 기도 잘하는 건 능력이에요. 네,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막 온갖 기도 써가지고 미사였고 해가지고 그런 기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해서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 내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방언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방언 받아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따뜻하게 하나님께 그런 올려드리는 간구하는 기도 아주 또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영적 전쟁에서는 좀 세야 돼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짐승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승부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자기의 칼과 방패도 주거든요. 다윗이 다 입어보니까 안 맞으니 다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로 승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잘하는 것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 또 전도사님들 보면은 진짜 탁월해요.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신디도 잘 치고, 우리 이현유 목사님은 드럼도 잘 치고 신디를 잘 쳐요. 우리 우정민 전도사님은 드럼을 잘 치고 기타를 잘 쳐요. 근데 박 목사는 잘 친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악기는 답답합니다. 보면 피아노도 못 치죠, 드럼도 못 치죠, 탬버린도 못 하죠. 근데 나는 주특기를 뭘로 삼았느냐? 기도로 했어. 기도, 방언 기도. 딱 마이크 잡으면 한 2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박 목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 인도하는 거 저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교회에서 악기 봉사 하시려면 악기 배워도 되고요. 뭔가 하나 잘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저처럼 쌀이 엎드려서 주야! 주야!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게요, 정말 놀랍게 삶을 바꿔버리고 운명을 바꿔버리고 미래를 바꿔버리고 팔자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싸웠어요. 만약에 골리앗이 이제 방패도 가지고 나오고 창도 가지고 오고 칼도 가지고 오고 단창도 가지고 오고, 골리앗은 무기가 많아요. 이것저것 그거 또 방패 든 사람까지 다 데리고 나와요. 다윗은 방패 든 사람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다윗이 조그마한 칼이라도 하나 가져갔어요? 그것도 안 가져갔어요. 오직 물맷돌만 가져갔다니까요. 이 물맷 돌릴 때 이 그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을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막대기로 본 거예요. 그게 막대기, 네가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그런 거예요. 이 막대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골리앗의 눈에 막대기로 보인 것일 뿐이에요. 이 물매 던지는 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줄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잘하는 거 그것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못하는 거 사울왕이 칼을, 야 그래도 칼로 싸워야지, 야 싸움을 하는 저 골리앗 봐봐, 저 칼도 가져오지 창도 가져오지 방패 든 사람도 있지, 야 네가 저거 이길 수 있겠어? 야 존말할 때 칼 가져가라. 그래서 칼 가지고 와서 칼로 이렇게 싸우려고 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겼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거, 칼로 싸웠으면.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맷돌에 믿음을 실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여러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거장들에게는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맨날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그냥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윤석열이 때문에 분노하고 이재명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분, 그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런 분노는 아무리 터뜨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내 인생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언제 분노하셨느냐? 이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그냥 돈 바꿔주는 사람, 막 그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잖아요. 막 염소 팔고 소 팔고 막 이래가지고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막 양을 다 쫓아내고 소를 쫓아내고 그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도적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거룩한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돼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은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요, 다윗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그동안 그렇게 도적질했던 이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할 거예요. 그래서 와, 야, 그때 그것도 귀신이 역사야? 와,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내가 장사가 안 되고 망했던 게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런 거야? 이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리라. 와, 우리 남편 그렇게 똑똑했는데 우리 남편 인생을 도적질해가지고 돈도 못 벌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던 그 배우에 귀신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도적질했다는 거야? 우리 자녀들 그 똑똑한 애들, 야,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했던, 우와, 그게 우리 아들 잘못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였다는 거야? 이거 알게 되면 여러분 눈에 막 불이 나와요. 불이.
그래서 엎드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약한 영들 내가 아작을 내놓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끝장을 보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도적질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들의 이 악한 영, 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투를 하면 돼요.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는데 전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6.25 전쟁도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하면서 사실은 전쟁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잔당들, 빨치산들, 얘네들 막 다 소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그 소탕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치산 제거하려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산에다가. 그러다 보니 나중에 6.25 전쟁 끝나고 나니 대한민국이 온 산이 다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남아있는 이 공산당, 인민군들 다 소탕하려고 막 산에 불 지르고 그랬어요. 불을 질러서라도 소탕을 해야죠. 특히 귀신들은 성령의 불에 취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한 곳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나와서 같이 막 기도하고 같이 영적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승리의 이름이에요. 치료의 이름이에요. 축복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신감, 골리앗과 싸우러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자신이 나가겠다고 나가잖아요. 이 자신감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왔다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보호도 없어요. 승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행동을 바꿔요. 믿음은 자신감을 줘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져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믿음이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담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도 않아요. 골리앗의 칼도 보지 않아요. 창도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믿음을 키워주는데 또 믿음을 키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좀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안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나요? 다행이네. 이 방송 시스템이 새로 싹 우리가 성경 건축하고 새로 다 했는데 마귀가 많이 역사해요. 이 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하다 보면 전에도 한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를 하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건 이미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다윗이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확 자라버려요. 그 전에는 양을 쳤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의 믿음이 정말 놀랍도록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왕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용모가 준수한 자고 키가 막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만큼 컸거든요. 키도 컸어요. 그런데 용기도 있고 싸움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 다 모이라게 해가지고 왕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울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사울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행구가 뭐냐면 보따리, 큰 보따리들 사이에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사무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왕으로 세웠는데 속 끌고 나가서 쟁기질하고 있어요. 왕을 해야 되는데 쟁기질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하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장군을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길르앗 야베스도 보내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암몬 장군 나하스가.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그 장로들이 이제 그 족장들이죠, 한마디로. 이 족장들이 나하스에게 탁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 항복을 받아도 그래요. 항복을 좀 받아주라고. 뭐든지 곡식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고 또 가축을 달라고 하면 주고 다 주겠다고. 제발 우리가 항복하니까 항복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나하스가 하는 말이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려면 너희들 남자들 전부 오른쪽 눈 하나씩 뽑아와라 그래요. 눈을 뽑아오래.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딱 마귀 짓이잖아요. 마귀가 원래 그렇거든요. 눈 뽑아다 주면 이제 왼쪽 눈까지 뽑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 짓은 나하스가 이 오른쪽 눈을 하나 뽑아오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알았다. 우리 백성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있지.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사울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해가지고 사울왕에게 암몬 장군 나하스가 와가지고 우리 항복도 받아주지 않고 눈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와야 항복을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소식을 딱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룩한 분노가 사울왕에게 임하니까 사울왕이 소 한 마리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버려요. 탁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데 이 전쟁에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다면 이 소처럼 너희들 찢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다 전쟁을 하겠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몬 장군 나하스와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암몬 장군 나하스가 끌고 왔던 암몬군을 완전히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사무엘상 11장 11절 이건 나오나요? 오우, 땡큐. 이거 감동이잖아요, 그죠? 또 안 나와도 나오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네. 사울 왕에게 지혜까지 임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다 암몬 군대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냥 날이 더울 때까지 이 적을 추격하고 다 진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탁월한 지혜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암몬 군대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적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버리잖아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돌파하잖아요. 여러분, 이때도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임했는데 여호수아가 언제 이런 큰 믿음을 얻게 되느냐 하면 성령 받았을 때 신명기서 3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생기고 지혜가 임하고 탁월한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잖아요.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버려요.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절대로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믿어버렸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키우고 믿음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나? 자꾸 그런 이상한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 들어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강력한 돌파의 능력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괴멸시키는 그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적들의 불화살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는 방공망이에요. 방공, 아이언돔입니다. 어떤 것에도 뚫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보호막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믿음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손을 댄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것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고지혈증도 치료될지어다. 몸의 종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자궁의 암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혹은 사라질지어다. 머리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목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가슴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소화기관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소화기관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염은 치료될지어다. 장염도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췌장도 치료될지어다. 오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오 성령님 만지소서. 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하나님 해결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오 주님 여러 가지 하나님 인생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간절히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얹은 손 위에
안수하셔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질지어다. 돌파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 가난의 사슬, 실패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오 주님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늘 이 밤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 주님, 그 위에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찾아온 심령들, 우비를 뚫고 찾아온 심령들, 오늘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강력한 성령의 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모든 죄들이 태워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태워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태워지게 하시고 오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은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 다 주님 거두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의로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저주를 가져가시고 나의 삶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속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또 가정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손버금 안디옥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